계속해서 우리 천국의 계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재는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영접케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만들었고요. 길거리 전도용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위한 전도용 교재입니다. 세가족 교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도 그렇고 동성애 때문에 난리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이천에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 애기 엄마들 많이 있는데 그 애기 엄마들이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딸이 동성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하겠냐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죄임을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할 수 없어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창조 얘기하면서 또 동성애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 보시죠. 계단을 저는 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튼튼할까?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전했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신교실을 중위층을 만들고 목양실을 위로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좀 무거운 분이 올라오면 찍찍 하는 소리가 납니다. 나무 계단이니까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나죠.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죠?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계단은요, 꼭 한 계단씩 올라가야 돼요. 내가 힘이 넘친다고 막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계단의 높이를 무시하고 뭐 2칸씩 막 3칸씩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다칠 수가 있어요. 아니 금세 지쳐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단을 오를 때 저는 꼭 먼저 계단을 쳐다봅니다.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끝이 보여야죠. 끝이 보이면 계단을 오르기가 쉽습니다. 도전할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 하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어디지 하고 찾게 됩니다. 너무 높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재 천국의 계단은 튼튼합니다.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죠. 또 나름 정통교단 우리 통합 측 목사인 제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고 벌써 개척 10년째예요. 10년 개척하면서 만났던 영혼들의 그 문제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분명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계단에서 그냥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 우리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론, 인간은 어떤 분이고, 구원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 칸 한 칸에서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계단은 끝이 보입니다. 천국의 계단이 10개만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10개 정도로 줄여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 계단, 창조의 계단 하나만 밟아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실패작이 없고,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다 아시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둘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중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독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달라요. 만든 거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고 신비롭고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인 거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중미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성애가 죄인 이유가 이겁니다. 동성애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성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분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남이 어떻게 돼도 그냥 좋게 놔두라고, 좋아하는 대로 하게 하라고 하죠. 간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간섭해야 합니다. 주님 그랬죠. 예스 아니면 노라고.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글쎄 하면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닌 것은 뭐라고요? 아니요. 아닌 거 뭐라고요?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7번째 오늘 좀 바삐 하겠습니다. 7번째 계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축복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 그렇게 잘 지었는데 주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부셔버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다.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또 봉사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고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특히 교회에는 말씀과 성례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전이 바르게 선포되고 집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켰다? 글쎄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란 말이죠. 그리고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세례를 받아야겠죠. 성도라면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례받은 자에게 성찬이 허락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 귀한 예식, 그 예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찬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8번입니다.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그랬어요. 누구나 부활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활로 나아갑니다. 성도 생명의 부활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고통의 부활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좀 재밌는 모습이 너무 심각하니까 좀 보시다시피 제가 아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아담합니다. 아담 닮아서 아담하죠. 근데 이 청년 때 막 성경 보면서 고민했어요. 난 너무 아담하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 놈은 맨날 저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크거든요. 아빠는 우유를 안 먹어서 그래. 운동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래. 운동을 해야 돼.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자. 감사. 그때부터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도 제가 아담할까요?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도 아담하겠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우리 마지막 모습,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 가서 보면은 정말 초라합니다. 장례식 가서 영정사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지막 임종했을 때 모습은 없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거기 영정사진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병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민망하죠, 지켜보기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 몸은 변한다고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표현 안 하셨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잠든 것이다. 왜? 천국에 가서 깰 거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잠든 거예요. 잠깐 잠. 아니 너무 깊은 잠이 들어서 그 뜨거운 불로 내 몸을 태워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든 거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지 마세요. 영혼과 함께 우리는 육체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육체도 변화한단 말이에요. 육체도 부활한단 말이죠. 썩지 않을 형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늙으면 죽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만드셨으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공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 안에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안 죽어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각각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고통의 부활이냐, 두 갈래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땅에 있는 형상도 있고 하늘에 있는 형상도 있어요. 그죠? 토끼는 하늘을 못 날아요. 새는 뛰어다니지 못해요. 다른 거예요. 왜 그건 알면서 이 세상의 형체가 있으면 하늘의 형체가 있는 걸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단지 씨앗이죠. 하지만 그 씨앗에서 뭐가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기 때문이라.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있듯이 내가 뿌리는 씨앗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가 아닙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또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늘 살피시면서 그 합당한 부활체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은밀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행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저축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형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경에 한 예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다 같은 흰옷을 입는데 황금 면류관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계급장에 뭐 하나만 달려도 얼마나 읍줄대고 힘이 납니까? 근데 다 같은 하얀 옷인데 금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은요 보물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돈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돈이 아니라고요. 뭐죠?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긴장하십시오. 왜?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먼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아름답게 변화한 모습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들림 받는다고 표현하죠. 이거를 사람들은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런데 이 들림 받는 휴거는요, 누군 휴거 당하고 누군 안 당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끝난 거예요. 그때 휴거 못 되면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죠. 흰옷을 입죠.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부활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열쇠예요. 닫아버리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누구에게 혹시 상처 주거나 지금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무슨 기도? 저주의 기도. 그럼 먼저 제물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 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 저주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달려라. 화해하라. 덕스럽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더 잘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닫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닫히면 나 하늘 못 가는 거야. 하늘나라. 기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요 치료의 광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도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간절함에 담긴 게 뭐예요? 간구, 그게 기도죠. 그러니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병든 곳이 있습니까?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게 기도다. 이 얘기는 마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쓴 말이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이 돌이키신 뜻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때론 내리려 했던 재앙을 유보하기도 하십니다.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교만했어요.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너는 죽으리라 선포했던 선지자가 집에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봤다. 이 재앙을 15년간 유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는 재앙을 거두어가기도 하십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잖아요. 죽는 거죠. 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왕이 채통도 없죠. 체면 없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낱낱이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단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 나단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하죠. 너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재앙을 거두어 가셨어요. 너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피가 있을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자를 움직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 해주셔. 그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심판자예요. 어디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단지 말 그대로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돌아섭니다. 해바라기 같은 거예요. 해바라기를 거꾸로 놔도요 햇볕 드는 방향으로 자기가 돌아갑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왜? 그 죄악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바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난 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죽이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고통이 있겠지만 돌아섭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돌아섰던 보좌가 다시금 나를 향하는 거예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길이 뛰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왜 그래 막. 거지 주제 또 소경 저주받았다 생각하니까 마구마구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길길이 뛰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할렐루야.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다시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그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이 십자가 처형만큼은 피하게 해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죠? 피하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시험으로 여기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또 내가 힘이 없어 감당치 못할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심과 염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뭡니까? 가시나무에 심겨진 곡식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앗은요 자라요.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웃자란다 그러죠. 웃자란다. 네. 알고 본 없어. 키만 큰 거예요. 웃자라요. 네. 왜? 가시나무가 다 빼앗아 먹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런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 세상의 염려가 다 뺏어 먹어. 재리의 유혹이 돈의 욕심이 다 뺏어 먹어.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해. 이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야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겠지만 생활의 염려도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생활의 염려죠. 어떻게 마실까? 또한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막 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못 쫓았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못 쫓았죠.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갔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겠어요?
아니잖아요. 직접 기도해서 귀신도 쫓았고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왜? 주님이 주셨거든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못했냐고요. 바로 그 직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차지할 거냐?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가 큼을 증거하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육적인 병은 물론이지만 영적인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그 군인이 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칼이죠, 칼. 칼이 무슨 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도를요,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서 항상 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뭘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세 가지 물리칠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배고프지? 떡 만들어봐. 신명기 말씀으로 싸웠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기도의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돼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도의 비밀번호입니다. 네?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은 낭만케 합니다. 하지만 소망은요, 감동케 합니다. 뭐의 감동이요?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시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원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욕정에 끌려 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사 잡은 자, 곧 악령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곳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놓죠. 나는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쳐다보게 하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꾸 그러라고 속삭이고, 잠 못 자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그 마귀 사탄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혼자서. 도리어 지배당하죠.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를 쫓는 무리들과 함께, 이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를 쫓는 무리들, 귀신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 뱀입니다. 사탄이죠. 그 마귀와 그 쪼무라기들이, 그 귀신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아름다운 모습 속에 조금이나 긴장 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면 그 귀신들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해서 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사탄도요, 귀신도요, 영물입니다. 천사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뭘 해요? 기적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기적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기적합니다. 이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뭘 보내줘서 봤는데, 무슨 성경책을 요즘 미국에서 기름에 담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에 담근 성경책이 전혀 변화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잘 모르겠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뭐 바르면 병이 낫고 뭐 그런다고. 참 그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게 뭐 어떻다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사탄도요, 귀신도요,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예?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거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독생자를 잃어버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애타게 애쓰시는 성령의 그 위로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삼위가 일체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돕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가 만물의 갱신을 위해 기도하고 활동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만 받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말. 그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로 거듭난다는 뭐예요? 세례, 물 세례 받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언합니까? 방언 못해요? 아이고 당신 천국 못 가. 성령 세례 못 받았어. 라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 그건 큰일 날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세례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일 수는 있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의 증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쩔쩔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생활.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 10개 중에 1개 준다고 1개 드린다고 덜덜덜 떨면서 아닙니다.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셨는데 나에게 10개를 주시고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만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9개를 다 가져 그러고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것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전 요즘 이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분초가 아까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니다. 전도하러 다녀보니까요. 분초가 아까워요. 정말. 사람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뭐 이 생각 들어요.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건 꼭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큰 기적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귀신 쫓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갑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도요 흐려집니다. 흐려져서 못 읽어요. 천사장이 혹은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천국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합격자 발표잖아요. 흐려져가지고 못 읽는다고요. 한번 기록됐다고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흐려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믿음 잃고 살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줄 믿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큰 나무들이 있고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얼마나 과실이 열리고 옥토인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너무 좋아. 거기다 갔더니 그 가나안 여인들은 얼마나 그냥 다 드러내고 사는지 남자들이 다 마음 다 뺏기죠. 지금도 이스라엘 고대 박물관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영어 설명 보니까요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립스틱이 요즘 생긴 게 아니던데요. 그 옛날에도 립스틱이 있었고요. 아이섀도우도 그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난한 여인들이 화장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 뺏기고 신앙 잃고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가나안 땅 정복도 못하고 이방인을 다 쫓으라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마라. 결단해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영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서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요? 아니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꽉 움켜쥔 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려놓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생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요. 자신 있다고요? 심판을 멸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순간순간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순간순간 목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돼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야. 우리 뒤에 한번 영접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영접을 하고 그분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순영 성도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에게 저는 그렇게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단 한 영혼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정말 복되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자녀 1000대까지 이르도록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늦게나마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전하고자 다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동탄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어떤 영혼을 바라보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